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항상 하는데 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뭘로 할까 생각 중인데요. 그런데 다 셋 다 꼭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구원과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구원과 그럼 여러분 선한 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 좀 해보게. 구원과 손은 들지 마시고 하도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과 그 다음에 제가 구원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구원 이후 그러면 선한 일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구원 이후 한번 이렇게 구호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구원과 그러면 선한 일, 구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이후 그러면 선한 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원과 구원 이후 저보다 잘하시네요. 좀 더 연습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 또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분에 대한 그 개혁, 우리 성경책에 보면 여호야다의 개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그래서 16절부터 2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여호야다의 개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부득이하게 얘기해야지만이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부득이해야 될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군가 우리 21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쭉 한번 보도록 하죠. 21장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왕들이 좀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거의 100% 전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6절 말씀 보면 이는이 뭐죠? 왜 그러냐 이런 말이죠. 왜 도대체 유다 왕, 그래도 꽤 괜찮은 왕들이 많은 유다 왕들 중에서 왜 그렇게 안 좋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갔을까?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거든요.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을
850명이나 두고 뒤에서 후원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당연히 성전은 남쪽에 있으니까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 비슷한 거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드리라고 하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을 뒤에서 입히고 먹이고 돌봤던 사람이 왕이거든요. 아합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따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 최고의 악한 왕인 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딸의 아내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달랴. 첫 번째는 누구죠? 최악의 왕 아합 왕의 딸이고, 최고의, 이거보다 더 악한 여왕이 있습니다. 이 왕을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둘 다 죽거든요. 나중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남쪽 유다 여호람 왕이죠. 그 남편 여호람을 악한 왕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나쁘게 되지 않을 왕인데 누가 그 뒤에서 이 사람을, 자기 남편을, 유다의 왕을 악하게 만들었냐면 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아내를 뒀는데 그 아내 때문에 이 왕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2장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 아시아라고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악하게 만드는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기의 아들을 깨어서 악을 행하겠다. 그 남편도 망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망치게 한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한 게 하나가 나와요. 22장 10절 말씀인데 22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스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또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제 그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들도, 남편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손자들이 왕이 돼야 될 텐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냐면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 완전히.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자,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악한 왕이 되고 아들이 악한 왕이 되고 그 왕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여자가 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여자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남편 죽이고, 남편 죽게 하고, 아들을 그렇게 하고, 손주들까지 다 죽게 한 여자가 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여자입니다. 여기도 이 여자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한 사람을 건져냅니다.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이때가 우리로 치면은 한 살입니다. 그 해 태어난 거예요. 그 해 태어난 이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보호를 하는데요.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자의 손녀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 할머니는 그렇게 악한데 그 손녀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자 하나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왕자 하나를 살려내는데요. 이 아이를 7년 동안 보호해 주는데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누구냐면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여호야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분이 이 사람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이 남편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6년 동안 숨겨두다가 7년째 되는 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6년이 지나고 이제 7살이 됐습니다. 7살. 우리도 지금 이제 7살이 된 거죠. 그때 2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보암 아들 아사랴와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이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 5명이 군인들입니다. 제사장이 군인들 5명. 뭐 나쁘게 말하면 쿠데타죠. 그런데 사실은 쿠데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적통이 요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다 죽은 줄 알고, 왕자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은 줄 알고 본인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6년 동안 숨겨놨다가 7년째 되는 해에 그 아이를 꺼내서 군인들 백부장 5명을 세워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축출하지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백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남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자 한 사람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자 한 명이 어느 한 집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남편을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들을 악하게 만들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자 혼자서 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한 나라의 왕비라고 하는 큰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으로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망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의 손녀인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가운데서 왕자 하나를 건져내고 남편과 함께 이 아이를 6년 동안 지켰다가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살립니다. 7살에 왕이 됐으니까 뭐 7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하는 내용이 16절부터 지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그러니까 7살 된 그 아이, 이름만 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나라를 통치하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언약을 세워, 율법,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법을 말합니다. 헌법, 우리말 율법 이런 것들을, 법률 이런 걸 말하거든요.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17절에 보면은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 신당들을 다 죽이고 신당을 부수고 제산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축출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19절에 보니까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성전에다가 뭘 뒀냐면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다가 여기다 불상을 놔두고, 그리고 다른 뭐 어떤 우상 단지를 예배당 안에다 놓는 거예요. 저희 큰처남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6개월 정도 미국에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도 사업을 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미국에서 제일 큰 성당이 두 번째로 큰 성당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성당이고 아름다운 성당이라서 그 성당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큰 성당에는 이렇게 공간들이 많잖아요. 예배드리는 공간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져놓고 거기는 온갖 장식들이 있는데, 어느 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그 예배당 안에 지금 성당 이야기입니다. 성당,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당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옆에 부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호멧 이슬람교의 달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성당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당 안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가톨릭 천주교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이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배당 안에다가 불상을 놓고 함께 예배드리고 불상에다 절을 하고, 그러는 게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인데, 미국에 있는 가톨릭 제일 크다고 하는 성당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문지기를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오고 우상 숭배자 들어오고 우상 선지자도 들어오고, 여기 가가지고 뭐 마음대로 거기 들어와가지고 우상 단지 갖다 놔도 되고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호야다가 다 막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물론 이제 그 아파트마다 경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여기 성전의 문지기들은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막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서 뭐 사람들 지나가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은 철저히 들어오지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개혁 작업이거든요. 이 개혁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16절에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백성들과 왕 사이에, 왕에게도 그렇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 예배드리고, 여기 안에 참 말씀, 언약 말씀이 나오죠. 번제 예배가 나오죠. 노래 찬양이 나오죠. 그리고 왕을 인도해서 왕의 보좌에 앉히고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문지기를 시켜서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 여러분, 한국 교회, 미국 교회는 물론 마찬가지고요. 미국 교회는 지금 동성애가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거의. 근데 한국 교회가 좀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 내에 이런 성경이 아닌 그런 것들,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를 지켜나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24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린 건데요. 이건 내일 좀 제 자세히 새벽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2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것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5절 말씀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저를 따라서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라는 왕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우상 숭배했던 거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죽여버립니다.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요아스 왕인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이 있는 남자가 없는 남자가 신앙이 있는 여자를 만나면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남자가 신앙이 없는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 따라서 신앙이 없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여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여자의 역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저는 여자들은 그래도 믿음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믿음이 없는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결혼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아내를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내 역할이 큽니다. 물론 뭐 남편이 그 역할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내 역할이 크거든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요, 저하고는 애들이 별로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엄마하고는 맨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맨날 하루에 뭐 한 번씩 두 번씩 전화하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또 저희 아내는 또 저희 장모님하고 맨날 전화해요. 하루에 뭐 두 번 세 번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의 영향은 어머니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아내를 잘 돼야 된다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멘토가 사라진 거예요. 신앙을 인도하고 지도해 줄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이제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인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안 읽어요.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안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변질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때까지는 여호야다가 한 사람과 같이 지냈어요. 늘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친분을 맺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실수의 실수를, 제가 이번 주일 설교가 아마 그거 될 것 같은데, 실수의 실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실수에 실수를 더하는 거예요. 실수에 실수를 더하고 또 실수에 실수를 더하면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를 또 반복하고 실수에 또 실수를 더하고 그러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거죠. 구원은 단순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순간에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적 능력, 성경에 대한 영적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성경도 해야 되는 거고, 저기 엠마우스도 가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요아스 왕처럼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고, 그러면은요, 뭐 자기를 훈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면 결국 패망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버려서 형통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막 문제가 여기저기서 빵빵 막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자를 죽여버립니다. 실수에 실수를 더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찬양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